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임예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3월 22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만 지나면, 또 한 주가 지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은 심정입니다. 애국 군사들까지 뒤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덮칠 때에 모세가 그들을 안심시키며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만히만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귀한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삶이 마비되고 엉망이 되어 있는 나라와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불안해서 사재기를 하고 또 사재기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불안이 공포를 낳고 공포가 두려움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서도 속속 힘든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아서 더욱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주님께서 힘들고 가난한 이들의 삶 가운데 밥상을 차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례 없는 이 시기에 신앙의 전수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면서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빛과 소금 되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들으신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깨닫고 또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성남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되고 나왔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고 또 같은 목사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짜 정보를 과감하게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카톡에서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거기에 물들게 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성남의 교회에서 이 감염에 좋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장면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한동안 이 카톡방에 그러한 내용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소금물이 감염 예방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카톡의 내용을, 이런 거짓 정보를 참 너무 열심히
공유하고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카톡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 정보를 흘려서 아담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단호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같이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으로 날라오는 모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진지하게 좀 검토하시고 또 잘 분별하여서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당의 그 교회는 치유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기도회를 많이 연 교회입니다. 기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무지한 것에서 나올 때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여기에 근거하여서 사역을 펼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의 의도를 훼손하거나 또 약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를 다 생략해요. 그걸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곧장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등장하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2장부터 보면 오늘 본문까지, 그러니까 2장부터 이렇게 8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을 입증하는 차원의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또 주변 도시들과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탄이 아담을 범죄하게 한 이후부터 빼앗겼던 주도권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고 또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또 몸이 병들고 또 죽고 죽어가는 그러한 세상,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장소 저 장소를 다니시면서 마치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치유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서에 나온 치유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주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리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인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기 전에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6장에 등장하는 그 헤롯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자죠. 헤롯 왕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이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성취하는 내용이냐면 시편 23편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상장이 아니라 밥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헤롯의 목전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미 세례 요한은 죽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참된 왕이 오셨고 그 왕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님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뭔가 계산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권위가 있는, 말씀의 권위가 있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헤롯 왕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도 몰아내시고 다윗 왕 때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국무총리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법무부 장관 할 건가, 자, 이런 자리를 놓고 누가 크냐, 이러한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좋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청탁까지 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중간에 보면,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우둔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항상 대변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자였는가, 얼마나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이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어서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일이 꼬여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과 능력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세계 초인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질병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죠? 죄. 이게 죄로 인하여 드러나는 증상들이에요. 죄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들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말 그 탐욕을 가지고 환경을 망치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그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 들어오면 열이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오한이 생긴다든지 밥맛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 증상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게 무슨 증상이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증상들을 그냥 단지 치료하고 없애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증상을 치료하러 오신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는 자리로 가서 죽음으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요.
자기들이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실질적인 다윗처럼 그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입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여기 이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사용하셨던 그러한 용어를 베드로가 사용하여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 죽음으로써 왕이 되는,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길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가르침도 받았고 그리고 기적도 목격했지만,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풀리고 몸도 건강해집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해 주시나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 것 같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의 이런 거친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저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베드로의 이 거친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욱 강력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정말 센 표현이죠.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아마 그거는 평생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걸 이제 방해하는 이 세력을 예수님은 사탄의 생각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은 너 내 앞에서 좀 이렇게 없어져라, 꺼져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된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거죠. 그게 제자도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저리 꺼져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바로 따라와라, 참된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그 길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제 항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 선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수정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좋아 보일지라도 다른 길로 가면요 오히려 미궁에 빠집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면 오히려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가장 역설적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는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전하게 임할 때, 그때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에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내 것을 나누고 그래서 때로는 좀 손해보기도 하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이 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원치 않는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그 보상, 그 완전한 생명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무슨 이렇게 아주 거창한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또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 일을 감당할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미혼모를 위하여,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맡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징글징글해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상의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고 욕망의 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일을 위하여 공부하고 또 진로를 선택하고 또 취업을 하고 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것을 빼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저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3만 원씩 정기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과 왕따 문화에 저항하여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와 중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이 남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껍데기는 버리고 본질은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진지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또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시며 또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며 또 왕으로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때에 우리의 수고한 것과 애쓴 것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돕는 정말 어려운 이 선교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또 나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바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경제 활동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또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또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경제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역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전 세계적인 이 경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시점에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진노 중에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경제활동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붙들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헌금을 통하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 헌금을 드리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앞자른 악인과 요상 극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시간들, 복된 시간들, 유익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무료 급식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노숙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는데요. 어려운 상황에도 쉼없이 노숙인의 식사를 챙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에 있는 민들레 국수집인데요. 장현민 기자가 나눔의 기적이 벌어지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쌀쌀한 아침. 찬바람을 뚫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민들레 국수집의 VIP 고객들, 바로 노숙인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무료급식소가 늘어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여긴 문을 닫을 수 없었던 것이 노숙하는 분들은 여기마저 문 닫으면 진짜 병에 걸리기 전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닫고 손님들 식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이제 막 퍼지면서부터는 아이고 더 했다가는 주위에 폐를 끼치겠다 해서 일단 사람 모이는 건 중단하고 이 손님들 위해서 도시락으로 빨리 바꿨죠. 이날 준비한 도시락은 250인분. 서영남 대표 부부는 밥과 돼지고기, 계란말이가 담긴 도시락을 정성스레 건넸습니다. 도시락에 들어간 식재료는 모두 이름 없는 천사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최근엔 불쑥 찾아와 소독제와 마스크를 기부한 신자도 있습니다. 저는 벌려놓기만 했지 정작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응가하면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했는데 하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주변에 착한 분들이 먼저 더 걱정을 해주시고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하니까 넘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게 우리 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이 문을 연 건 2003년. 식탁 하나에 간이의자 6개를 놓고 시작한 식사 나눔은 1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의 나눔은 한 끼 식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먹거리와 외투, 침낭까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마련해줍니다. 민들레 국수집을 찾는 노숙인들은 월요일을 잔칫날이라고 부릅니다. 적게나마 용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들레 국수집의 나눔은 필리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은 목요일과 금요일엔 문을 닫습니다. 서영남 대표 부부는 매주 이틀간 전국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감옥에 갇힌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도 주고 영치금도 넣어줍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 서영남 대표의 꿈입니다. 17년 세월이 이제 흘러갔고요. 근데 꿈처럼 흘러갔어요. 항상 매일매일 고마운 사람들 만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CPBC 장현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 비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살아내고 전수하는 온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온가족 공동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와 첫걸음 또 기초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손성미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우리가 밴드나 또 문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헌금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혹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좀 어렵거나 불가능하신 분들은 헌금을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헌금을 보관하다가 같이 이렇게 계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이 내용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종호 장로님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별로 서로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버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분당에서 조심스럽게 우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기를 다 시켜놓는 가운데 또 소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창의적으로 또 기획하고 또 지혜롭게 또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연합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 공동체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